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개신교 복음의 전파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시간 귀슬라프의 내한과 그리고 복음의 씨앗, 백령도와 고대도를 거쳐 일본으로 오키나와로 그의 행선지 목표대로 떠나갔지만 그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성경을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글 익혀 번역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대단한 열정들이죠. 그런데 귀슬라프가 떠나고 약 한 30년 뒤 국내가 한참 소란스러울 때 1866년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는 이 이름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1840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를 꿈꾸고 왔지만 상해에서 부인은 열병에 걸려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대단한 상심이죠. 굉장히 아픈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는 선교사를 그냥 그만두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지푸 산둥이죠. 지푸. 굉장히 바다가 수심이 깊어서요. 일찍부터 항구로 개발되고 큰 배들이 왕래하는 지푸에서 세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말을 익혀서 활동을 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박해가 벌어진 해이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죽지만 일부가 피해서 도망을 쳐서 산둥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주교 신자들 이야기를 토마스 목사님이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다니.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고 놓았던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됐습니다. 그래, 조선으로 가자. 1865년 1차적으로 먼저 1865년 9월 달에 황해도 창린도라는 섬으로 먼저 들어와서 성경을 나눠주고 먼저 정보 수집과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어요. 준비를 더 했습니다. 그 이듬해 바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큰 배가 조선으로 통상을 요구하러 간다는 이야기에 그 배를 타게 되고요. 1866년 정확히 말한다면 7월이었습니다. 통역 겸 안내를 맡게 된 거예요. 이미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동강 입구가에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배는 당연히 상인들과 선장들 통상을 요구하겠죠. 조선에서는 통상이 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배들은 지금 이양선이라고 해서 대원군의 명령에 의해서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상류로 점차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서해안들의 강은 바닷물, 조수,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강물이 쭉 밀려 들어왔다 또 쓸려 나갔다 하는 거죠.
배는 기세 좋게 대동강 상류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썰물 때가 되었죠. 배는 빙그르르 돌면서 강가 갯벌 쪽에 얹혔습니다. 이때 그들을 정탐하고 보고를 받고 있던 평안감사 박규수 슈가 될 뻔했어요. 박규수. 이 박규수의 명령과 민관 합동작전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대응을 했겠죠. 당연히 총을 쏘고요. 조선 병사들은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배를 향해서 불꽃심지 화살을 쏘았습니다. 배는 삽시간에 불탔습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은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들었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깃을 걸러 올라온 사람들은 관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토마스 선교사도 여기에서 불길을 피해 강물로 뛰어들었고 성경 일부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졌죠.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호기심에 이 성경을 주었다가 나중에 개신교 신자가 되고 평안도에 있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는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주어서 자기 집에 딱 쓰기 좋은 데 있잖아요. 벽지로 발랐습니다. 트어진 곳에. 그가 바른 벽지는 바로 씨처럼 뿌려져서 그도 그 자리에, 그가 살았던 바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때가 1866년 9월달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개신교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가 뿌린 순교의 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갔던 성경을 강가에 던졌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죽어간 아이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박영식은 벽지로 바르기도 하고, 건네받았던 박충권은 그를 죽이기도 했지만 그는 교회의 영수가 되고, 또는 그들의 집터는 최초의 평양 교회가 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약간 각색된 경향도 있긴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그대로 규명한다면 또 규명하는 만큼 이 사실의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우리나라 대동강 평양의 이 마당, 평안도, 이곳은 중국과 가깝기도 했지만 이처럼 기독교가, 개신교가 일찍부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동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죠. 해는 또 바뀝니다. 조금. 1872년 중국에 선교사가 파견되어 왔어요. 스코틀랜드 선교회 소속으로 로스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매형, 우리가 흔히 매형이라고 하죠. 매형, 매부.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중국 왔고, 중국 어디로 또 왔나 하면 만주 지방으로 왔어요.
만주지방으로 왔는데 이 만주지방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문. 봉황성이에요. 봉황성. 왜 고려문이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연유로 살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방 일대를 고려문이라 이름 붙이고 옛날부터 중국을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던 곳이기도 해서 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봉황성. 그는 그곳에 와서 호시탐탐 강 건너, 압록강 건너 조선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을 들어요. 이미 앞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터진 것도 알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선교의 대상이 고려문 근방에만 하더라도 3천여 명의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평안도에서 의주지방 이런 데는 중국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많아요. 그 장사치들 가운데는 젊은 청년들이 물건을 가져갑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홍삼이에요. 홍삼. 고려 홍삼, 고려 인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는 이응찬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홍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물건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자살할 마음까지 가는 상심한 마음속에 있다 우연히 로스 선교사의 서기 역할을 하는 중국인 친구를 통해서 조선어 어학 선생님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 응찬은 로스 맥킨타이어의 어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1872년 그들이 왔고 1874년, 1876년 이 두 선교사는 고려문에서 기월일 엿보다 이응찬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의주청년. 그리하여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글 가르쳐줘요. 이응찬은 또 친구를 소개합니다. 백홍준, 이영하,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요. 1876년에 정확하게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지 10년 뒤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이들 네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선교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1876년 이영찬, 백홍준, 이영하, 김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응찬, 백홍준, 이영하, 김진기. 1876년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상륜, 서경조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이 서상륜도 영구, 그러니까 고려문 근처 영구라는 곳에 왔다가 열병을 앓고 죽을 목숨이었지만 로스 선교사가 병원을 소개하고 간호를 해준 덕분에 살게 돼요. 그도 세례를 받고 매서인이 됐습니다.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매서인, 최초의 세례자들. 자,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와 또 6사람의 최초의 개신교 수세자와 청년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 번쯤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